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각 가정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Yeah.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빛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지난주 동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인해서 혼돈한 불안한 이 생활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힘있게 또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역병을 인해서 삶이 제한을 받고 참 불편한 그런 가운데서 참 삶이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찾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위해서 힘든 이 시기를 아무렇게나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 믿음의 생활을 추스리면서 영적인 각성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들이 또 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함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결함도 회복하고, 그래서 참 의로운 사람들로 의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또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도 간절히 주님을 앙망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힘겨운 하루를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도 즐겁게 구원의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믿음의 경주를 오늘까지 참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저희들인데 짜증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잖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참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이런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헤아려보는 그러한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한 주도 감사 찬송이 넘쳐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참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하며 또 계속 치료 중에 있는 그런 분들, 지난주는 우리 정필구 집사님께서 척추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침도 사랑하는 종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취하는 손길로 저들을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없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주의 백성들 이 아침도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생명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존재에 넣으면서 저희들이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같은 부분으로 석 주를 이어서 계속 같은 제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소문난 교회 세 번째입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한국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그 타이틀은 깽패 두목이었습니다. 깽패 두목이 미국 한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평양신학교를 이제 거쳐서 목사가 되었는데 1950년 공산 치하에서 선교를 할 때까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참 애쓰셨던 그런 귀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전국 150여 곳에 교회를 세웠고 28,000번의 설교를 통해서 28만 명의 부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등 초기 한국 교회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래서 우리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모델이 되신 그런 분이시죠. 이분은 또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끔 언급을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한국의 가장 큰 부적 조세행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이분이 1998년 15년간 행을 마치고 교도소를 출발할 때는 한쪽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선포를 하고, 또 그 교도소에서 신학을 해서 참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죠. 그래서 바로 교도소를 오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에 보이는데, 이분이 넓이 선교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많은 이렇게 일을 했죠. 선교 활동에서 전념을 이렇게 한다고 한동안 갱생의 그런 삶을 사는 데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본에서 또 도둑질을 해서 일본에서 또 이렇게 붙잡혔죠. 그리고는 또 이제 작년 6월 달에 81세 나이에도 이 도백을 멈추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특수절도 혐의로 또 구속이 되죠. 그래서 16번 구속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신의 신분 세탁을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조세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자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이 세상에 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좋은 모델이 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좋지 못한 그런 모델이 되어져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SW의 한인교회 떠나기 전에 한 장로님의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시죠. 제가 이 지역에 방문을 해서, 이 지역에 처음에 갔을 때 이 관공서 이런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코리안인 줄 알고 그 직원들이 다투고 하면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에 가서도 전혀 몰랐죠. 그런데 관공서에만 가도 다투고, 이제 그곳은 약 35,000 백인들이 사는 그런 작업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아주 존경을 받는 한인으로서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관공서에 가면 다투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셨는데, 참 어려운 환자들에게 그냥 무료로 또 이렇게 환자를 돌봐주시기도 하시고, 참 많은 훌륭한 사랑을 많이 베푸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장례식에 깜짝 놀랐는데, 그곳은 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모여야 되는 큰 교회당에 가득 운집한 조문객들이 전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었죠.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이 장로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진대를 하니까 다 허락할 수는 없고, 특별히 몇 분만 이렇게 선출 뽑아서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장로님이 그곳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의사를 하면서 시작할 때에 같이 간호사로 그 장로님과 함께 일하셨던데, 간호사 한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분도 꼭 자기는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시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다투는 아예 삶의 모델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델이었다는 게 고백이었어요. 이야기였어요. 추모사. 그리고 이제 그 SW 한인교회 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심장내과 의사시죠. 이제 그 도시는 한 35,000여 모이는 도시지만 병원이 하나 세워져 가지고 그 병원에 거의 병원을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SW 한인교회 장로님들 들이셨는데, 심장내과 의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추모해야 되겠다고. 뭐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로 또 이렇게 추모를 이렇게 했어요. 추모를 하려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 결론이 맞아. 닥터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라고 자기 삶의 모델이었다. 에 대한 이 장면에 대해서 하면서 나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인도 백인도 한국인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콜로라도 지역에 가서 닥터 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그런 삶을 믿음의 길을 가셨던 분이시지요. 83세까지 시무장로로서 그곳은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 은퇴했지요. 계속 교회에서 수석장로님으로서 수고를 다 하시다가 한 달 전까지 돌아가시 한 달 전까지 클리닉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참 아름다운 모델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그렇게 사셨다.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였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우리가 이제 3주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크리스찬의 믿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었다. 모범을 보였던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성도들이었다고 교회였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다. 모든 믿는 자의 7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델이었다. 모델이라고 하는 말 아무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델이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모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델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아주 특출하게 어떤 되어야만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만 그게 모델이 되지. 뭐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그 모델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한국 수영 선수들의 모델이 누구지요? 박태환 선수. 박태환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하니까 한국의 수영 선수들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수영 선수의 모델은 박태환이를 닮아서 나도 앞으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지. 그 모델을 삼고 열심히 운동을 하죠. 아주 힘든 훈련도 이제 그런 모델이 있어가지고 모델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축구 선수 요즘은 이제 축구 선수 하면 모델이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영국 거기에서 공을 차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의 모델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사역하던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의 모델이었어요. 그런 모델. 그 축구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훈련에 고생도 하고 또 경기할 때도 막 이렇게 상처도 많이 나고 또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돼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그런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피겨 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선수 하면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따기도 하면서 피겨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가 모델이지요. 그래서 모델이 된다는 것은 뭔가 그 자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이 돼야 그게 모델이 되지. 어떤이 되지 않으면 모델로 삼지 않지요. 그래서 참 모델이라 모범이라 자기 분야에서 특출하게 뛰어나서 좋은 성적을 이렇게 내고 국위를 선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실력을 인정을 받을 때에 좋은 모델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모델은요 알려집니다. 소문이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모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니까 그냥 소문이 나지. 어떻게 되니까 믿는 자들의 그래서 모델이 되지 않으면 소문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려면 참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더 어떤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뛰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고 애를 많이 썼는지 얼마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이 되기까지 한마디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우리 다 동의할 것입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모델이 되기까지 그 고난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면서 모델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 가만히 앉아서 그래가지고 믿음의 생활, 그래 믿음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뛰어나다. 예수님 믿고 살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 정도는 돼야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저들처럼 돼야지. 무슨 말씀이지요? 모델이 되었다는 것,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 아니고, 어떤 데서 모델이 아니고, 믿음 이 부분에서는 그냥 어떤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 믿음이 모델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 생활화되었다 하는 이야기. 신앙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지요? 생활 속에서 그냥 묻어놓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람 원수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묻어놓는 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에 셀프 컨트롤하는 것이 그냥 삶 속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셀프 컨트롤 쉽지 않아요. 뚜껑이 열리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은 그게 묻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셀프 컨트롤. 화가 날 때 과격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이 삶 속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성실함을 하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냥 감당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몸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배어 있으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일이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냥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한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것을 행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해오는 것이 그냥 내 삶 속에서 노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팽소실력입니다. 신앙의 팽소실력.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고 삶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팽소실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팽소실력이 있는 거예요. 팽소실력. 평소에 그냥 그 모든 나눔의 삶 속에서 이게 생활화되어가지고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같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 또 생활 현장에서는 불신자 수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다르고 또 교회 집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또 신앙생활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는, 기도회를 할 때는 그거 할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데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냥 그 신앙의 믿음의 삶이 생활이 이 묻어놓는, 삶 속에서 묻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수 믿는 색깔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들은 이 그들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 사회 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믿음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보았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내고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 전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그들에 대해서 소문을 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을 냈을까? 바울 사도가 냈을까요? 처음 말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들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되지는 모델이 되지는 사람들이다 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와우.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교회를 방문했겠어요? 그 당시엔 주로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특별히 어떻게 사는 거 보자. 그래서 딱 보고 딱 이렇게 관찰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더라.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다니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좋은 소문을 이게 들었는데 어떻게 누가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First Century 1세기에 전 세계로부터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이 또 방문하고 또 상업 중심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그들을 간섭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 생활 속에서 사업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소문들이 계속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3절에 이렇게 보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3절에 믿음의 일을 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 이 성도님들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평소에 믿음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이 믿음의 일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냥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퍼지는 것이죠. 소문이 믿음의 모델, 모든 믿는 사람 모델이 되었다. 믿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믿음의 일이지요. 사랑의 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전쟁 당신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무시당해도 당신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깽패를 동원시켜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피신을 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편안했겠어요? 믿음의 생활이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도 이 성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소망의 즐거움 가운데서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기면서 신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생활, 생활화되어 있는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가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신앙에 평소 실력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각처에 소문이 나는 것은
절로 소문이 나는 것이지요. 믿음의 그래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first century 믿음의 모델,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계속 2주 동안 계속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딱 3번 설교하고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무슨 양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성경 지식이 뭐 풍성했겠어요. 뭐 좋은 교회다. 뭐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세계 앞에 와. 뭐 그 자랑할 것이 있어가지고 모델이 됐겠어요. 사실 3번 설교하고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하면 신앙의 양육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이 생활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양육도 받지 않았는데 신앙이 생활화된다는 것은 신앙의 팽소 실력이 나온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우리 중에는 수십 년 생활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이 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해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고전부터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믿음을 생활해왔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생활화되지 못해서 이 신앙이 평소 실력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델이 되는 짧은 시간에도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딱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들은 주님께 헌신을 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믿음의 모델인가?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아.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못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배우자들이 나를 본받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본받아라.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꼭 거룩한 사람 같은데 교회만 떠나면 언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하는 모양으로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세상의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실 필요 없지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참 살아가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으로서의 바른 삶인지, 정확한 삶인지, 어려운 삶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그런 삶인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인생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짐승같이 사는 삶이 아니고 참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이것이 천국 가는 삶이구나.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델이 되기만 하면 좋은 소문,
많은 것은 시간부터지. 좋은 모델. 우리가 계속 하나님 부흥의 불길 우리 교회에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흥의 불길 언제 타오를까요? 좋은 소문나는 성도들,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는 소문은 자동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나면 부흥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다 하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았던 분 중에 가장 퍼펙트한, 사람으로서의 가장 퍼펙트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닮으면 되죠.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침뱉으면 침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침뱉으면 당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무시하면 그냥 예수님처럼 무시하면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생활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평소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 실력들이 없어요. 신앙의 생활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날 리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똑같은 그냥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참 아쉽죠. 누군가가 피해를 주면 용서하면 되죠. 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평소 실력.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진실하면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삶에 비유할 때 예수님 닮는 그 삶을 비유할 때 방울뱀과 벌레를 제가 비유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방울뱀, 벌레가 있는데 방울뱀은 때리면요 물 위에서 팍 튀어오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 삶이. 근데 벌레는 탁 치면 쓰러지고 칵 밟으면 발뼈 터지고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계를 그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벌레처럼 터지시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의 신앙의 평소 실력은 바로 그런 것이라. 예수님 닮는다. 이 신앙이 그렇게 신앙이 생활화되어지면 여러분 모델이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어져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문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식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다. 세상 식대로 살면 쉽지요. 화내고 싶은 건 한 번만 내버리고 말하고 싶은 건 다 뱉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건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 식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쉽다고요?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아침도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저 부담 없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신앙이 생활 자체가 되어지는 신앙의 평소 실력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델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적당히 안일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으로, 신앙의 평소 실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문나는 성도들, 교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모델, 이 천국의 모델이 될 때 소문나는 교회, 성도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성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만들고 어떻게 훌륭한 사역자를 많이 모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에 성도수를 걸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야 할 성부는 뭐지요? 우리가 그래야 할 성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틀란타 지역에 모델이 되는, 모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죠. 비록 연약한 것이 많지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고 참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다시 발돋움하고 우리 성도 각자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애틀란타 영광장로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많은 숫자도 그래 많은 건 아닌데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 그래서 그 기도를 배워보면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기도의 모델. 어떤 성도님 보면 나도 그 성도님처럼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모델.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십니까?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모델.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참 기도의 모델이죠.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 기도의 모델. 그 예배의 모델. 예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에 그냥 생명을 걸더라고요. 어떤 일은 있어도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은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더라고요. 예배의 모델.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예배를 위해서 참 이렇게 준비하고 또 조합 나서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좋은 예배의 모델이 되지 않으면 자식들요 예배를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그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델이 된 그 부모님을 보고 자식들은 예배의 생명을 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의 모델. 그 교회를 가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마지막 맡기셔서 사명 전도하는 일에 모델이 돼요. 정말 닮고 싶은 교회다. 섬김의 모델. 섬김하면은 그 교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교회. 헌신의 모델입니다. 많은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희생의 모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한가 봐라. 그런 게 있더라고. 모델이더라고. 사랑의 모델. 그 교회는 가니까 원수도 용서를 하는데 원수도 사랑하지 않더라. 그냥 원수도 그냥 너무 좋아서 뽀뽀도 하고 그러더라고. 사랑의 모델. 용서. 어떤 것을 내가 잘못해도 그 교회가 다 용서로 다 감사하고 품더라.
다 예수님 닮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 인내의 모델. 그 동네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그냥 참는데, 꼭 참는데, 정말 담고 싶다. 기쁨이 충만한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데, 그 교회는 나도 그냥 우측에 갔는데 그냥 기뻐지더라고. 바치는 모델. 가진 재물도, 가진 재능도, 가진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냥 바치는 그런 교회들. 친교의 모델, 경건한 가정생활입니다. 그 교회는 가정들이 건강해서 정말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더라. 경건한 직장생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직장에서는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로 살더라. 모이기를 힘쓰는 모델, 충성된 모델, 충성의 모델. 여러분은 어떤 모델입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모델이십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 정말 모델로 살아가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제 참 믿음의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어서 신앙의 평소 실력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아름다운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그리스도인들로 사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믿는 믿음의 모델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믿음의 생활을 한복하면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로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로, 모든 믿는 자의 모델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문이 이 땅의 이 지역 사이에 남아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이 어둠에서 어떻게 살는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델이 되도록 애쓰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한 말씀 여지 않네.
들으러 교회당에 나오시기를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독을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소독을 잘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하기 위해서 온도계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앞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체온을 재려고 할 때 거부의 반응을 일으키지 마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순 권사님께서 수술한 이후로 좀 아직 힘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조영순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 권사님뿐 아니라 또 연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함께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의 존재를 예배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육신적인 약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자가 있느냐 위해서 주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조영순 권사님 이 위에 수술을 이렇게 하고 간단한 수술을 좀 알았는데 이렇게 힘드신 것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이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회복이 있도록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을 가시게 하여 주옵시고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위를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 권사님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고 고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 수술한 위에 모든 그 부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도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해주옵시고 모든 통증을 가시게 해주옵시고 또 음식을 섭취할 때 어렵고도 소화를 잘 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 튼튼한 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신 목사님께서 잠시 출타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반주자가 없습니다. 우리 장문사님 다음 주일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역사의 한 사건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